반갑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저희 교재에 보면은 있죠.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에 드린 여러분 주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를 알았다면 아마 제목이 기억날 거예요. 맞죠?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제 주제였는데 우선 가능하면 이제 그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 흐름과 복음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그럼 뭔지를 한번 질문을 먼저 해봐야 돼요. 왜 오직 복음 해야 되지? 그죠? 완전 복음이 뭐지? 영원한 복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계속 이제 뭐 처음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 얘기하시다가 이제 12가지로 바뀌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나눠서 보면은 좀 이유가 있어요. 유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면은 최근에 하셨던 분이 미국 뭐 대학 집회라든지 중요한 이제 집회들에서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것도 이제 한 다음 이제 전도학교 때부터 좀 그것도 나눠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이제 키는 뭐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 과연 나는 이제 요 138로 모든 걸 시작하냐. 여러분 세계보고만 237개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그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오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야 세계보고만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138 한다는 거는 문제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전부 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나중심의 문제고 사단에게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그렇게 나나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랑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 갔을 때 하나님 나라 딱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얘기예요? 주인 통치자가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그 통치자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시작하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내가 주인이다 아니면 다른 게 우상이 주인이다 뭔가 다른 게 주인 된 게 많잖아요. 돈이 주인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서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현장에 굉장히 막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이런 나라 차원이거든. 왜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유목사님 그 얘기를 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 가지 나라를 끌어당겨 쓸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저거 뭘 끌어다 써요? 자꾸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그 사탄의 나라의 거를 자꾸 끌어다가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두워지죠. 흑암운동 공허가 임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기도하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신분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가는 곳마다 권능이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축복은
이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 번 하기 위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딱 갔더니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안 보여. 하나님의 것으로 사실 안 보여.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제, 여러분 주변 사람 만났는데 자꾸 틀린 기준으로 자꾸 봐요. 내 기준으로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면은 이제 해결이 될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면 딱 될 건데 그게 안 돼. 그러니 뭐예요? 설계 단계 이제 뭐예요? 보는 것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못 보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단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편집되고 복음으로 가긴 되니까 나는 지도자가 될 거고 메시아 언약을 받았어요. 그 두 언약이 확실하게 있어요. 누가?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편집되고 각인돼 있으니까 노예로 팔렸단 말이야. 근데 노예로 팔린 그때 그 편집된 복음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야. 그 편집된 복음으로 재해석을 한 거야.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이 요 말을 알아듣고 아, 내가 모든 일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자체가 은혜라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든다. 아, 내가 왜 문제가 왔을 때 왜 이렇게 내가 문제 때문에 힘들지? 그런 질문을 한다. 여러분 그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맞아. 난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 언약을 받았는데 메시아 언약을 받았는데 왜 여기 왔지? 재빠르게 설계를 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그 편집된 걸 가지고. 아, 노예가 아니야. 감옥이 아니야. 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도자 학교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나의 응답이야. 이렇게 뿌리 내리면서 일하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붙는 거예요. 응답이 여기 딱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뭐 요셉이 뭐 그거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의 일 제대로 하고 하나님 원하신 거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자기가 이게 성취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의 자리로 가도록 노예도 하나님 보내셨고 감옥도 하나님 보내셨고 바로 앞에 하나님이 서게 딱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나님 딱 만들어 나가시면서 결국에는 그냥 복음을 누리고 그게 체제화 됐을 뿐인데 바로왕 앞에 서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님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의 과정과 흐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주 조그마한 차이인데 제일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도 목사님도 옛날에 그거를 그게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들었잖아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어놓고요. 그 말씀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연결을 잘 안 해본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하고 곰곰하게 연결을 안 해본 거예요. 연결을 안 해보니까 당연히 아,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럼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저 인간 왜 저래?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나 짜증나게 만들어?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데 그 생각 그대로 살았다니까 나도. 여러분 나이 많을 때 나도 그런데 잘 걸리고 그리고 나중심인지도 못 볼 때가 더 많았어요. 내가 주인된 생각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전도사를 좀 일찍 했거든. 전도사를 좀 일찍 하니까 애가 좀 교만한 거야. 다들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좀 약간 교만해갖고 이게 겁대가리가 좀 상실했다고 해야 되나? 좀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막 되게 말하는 거나 나는 그 당시 몰랐는데 아는 전도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청소년 수련회 때 이제 같은 방을 썼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 전도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딱 해주는데 근데 충격받았어. 내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제 3자가 딱 얘기해주는 그런 이제 포럼을 이제 들어본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지. 나는 내가 이제 교만하다고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만큼 나를 못 보는 거지. 그래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정리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하게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난 랩런트들이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요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갖고 질문의 시간을 많이 갖고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곱씹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여러분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하신다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니까. 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 군대에 갔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군대에 갔는데 아까 뭐 범수 같은 경우도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맞지? 근데 거기 군대 가면은 막 스케줄이 있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도를 잘하면 잘할 수 있는데 못하면은 막 자꾸 세상적인 리듬에 딱 묶여버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조금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성구 있잖아요. 유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복음의 성구,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줬던 언약 기도문 같은 거 있죠. 이런 복음의 성구와 여러분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진짜 해보세요. 곱씹으면서 거기 있는 성경도 계속 읽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읽어보면은 아니면 그 말씀을 신분권서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면은 은근히 여러분 안 믿고 있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도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가 말씀이 한 개씩 한 개씩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많은 걸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편집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딱 갖고 있으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은 이상하다니까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살려야겠다는 게 내가 참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그게 바뀌었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빛을 누리니까 보좌의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보좌의 축복 주세요. 뭐 시공건축을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그걸 누리면 돼요. 군에 가서 처음에 한 두 주 정신이 없더라고. 한 두 주 정도 정신없이 있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군 선교사인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좀 익숙해지니까. 그래서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나는 군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그거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하고 훈련받고 그거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성경 읽을 시간 많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개인 정리 시간이 있는데 난 신약 성경 조그만 기도원 성경이라는 걸 줬거든. 그거 가슴 포켓에 넣어놓고 순간순간 계속 꺼내놓고 읽으면서 그리고 뭐야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막 자기 전에 막 이럴 때 잠깐 계속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 난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함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냥 고백했어. 말씀을 고백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게 완전히 체질화돼야 돼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뭐 그거 다 오직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 유일한 축복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오직 복음만 누리고 있는데 희한하다니까. 갑자기 야 너 뭐 하다 냐 그 행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나한테 너 뭐 하다 냐 저는 연대 신학과 다니다. 신학과 뭐 하는 데인데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곳이. 복음이 뭔데? 그 좀 얘기하는데 긴데 괜찮겠습니까? 얘기해봐라. 이제 1시간 걸어가면서 복음 얘기하고. 자대 배치됐는데 뭐 하다 왔냐? 똑같은 얘기했지. 그랬더니 얘기해봐. 나 그렇게 하고 복음을 몇 번이나 전했어요. 진짜 희한하게.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버려요. 뭘 하고 있으면요? 복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맛을 봐야 됩니다. 오늘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온전한 번제를 이스라엘 민족하고 오직 했다니까.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게 맞지 않아요? 무기를 들어야 되잖아. 근데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치에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 요런 응답을 봐야 여러분 오직 2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오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요거 집중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의성 재창조 요 부분은요. 오직하고 있으면 따라서 나와져요. 하면 돼. 따라가면 돼. 25 영어는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138 하면서 오직 24를 찾을 수 있을 만큼의 나의 상태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은 게 질문을 잘 안 해요. 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우리 작년에 메시지에서도 CVDIP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묵상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CVDIP 자체가. 그래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것이 나오면 파수꾼이 된다니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지면은 여러분이 간직돼야 그 말씀을 기준 삼아야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도 치료가 되고 다른 사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밋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고 영적 대사가 되고 막 다 되는 거야. 237 나라 치유 서밋 뭐 아니면 파수꾼 치료자 영적 대사 이런 거는요 응답으로 다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요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러면 여러분 뭐가 체험되냐? 복음은 완전하구나. 아, 그 복음은 영원하구나. 이게 여러분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nobody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리고 여러분 nothing 어. 그 여러분은 아무 배경도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경이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거든요. 똑같아요. 특징이. 자,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요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올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올인이 돼야 거기서 뭐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이 보여진다. 이제 all out all change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 에브리바디로 그리고 에브리띵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자료로 이제 가는 유 목사님이 얘기한 이제 이 12가지를 이제 정리하셨는데 이 12가지를 여러분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와 여러분 질문하고 연결해서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그릇 준비가 뭡니까? 그릇이 뭐예요? 나중심의 사람들은요. 그릇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해석, 재정은 재창조가 안 돼 있으니까 내 눈으로 봐요. 나의 것으로 봐요. 그릇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내 틀 이상의 일은 못 해요.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꾸 나라는 거에 딱 묶여버려요. 여러분 내 수준이 있다니까. 우리 전도학교 참여하는 랩런트들 다 수준이 있다니까. 나는 여러분 좀 수준 좀 높였으면 좋겠어. 수준 좀. 랩런트들. 내가 이게 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그 보고를 봤거든. 다 이렇게 외부에서 보고를 봤거든. 그러면 다른 지역 전도학교 모든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재정 보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들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오면은 아 얘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역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나 우리 지역에 되게 감사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주교회 중심으로요. 또 우리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요. 다른 전도학교 되게 잘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전도학교보다는 우리 이제 연합 전도학교나 우리 다른 데 잘 섬기고 이런 그릇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그릇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좀 포럼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거나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보고 하실지.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목사님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참 중심 가진 사람들을 좀 만나거든. 중심 가지신 분들이 딱 섬기는 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복음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난 참 그건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을 좀 채우시거나 도와주신 분이 되게 많고 그래서 나는 참 그 보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은 여러분 그릇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질문을 하면은요 나와 이게 형성이 돼요. 왜냐면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아, 저 목사님 어떤 상황이지? 아니면 저 현장 어떤 상황이지? 내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거 그게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메시지 이게 지금 메시지만 나누는 그런 모임 하지 마시고 자꾸 포럼을 하라, 질문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를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지 찾아서 그걸 실천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할 때요. 굉장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나이가 젊으니까 목사님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이 많을 때 사실은 내가 수준이 낮았다니까. 지금도 보면은 창피해. 막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를 것 같아. 그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모르고 너무 나한테 묶여있고 근데 내가 나한테 묶여있다는 걸 몰랐어. 왜냐면 나는 이렇게 포럼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나를 돌아보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스스로 깨우치는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깨우쳐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이 규례를 여러 번 나이 때부터 알고 했다면 진짜 많은 응답이 달라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막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그릇이 좁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거 아니면 뭐 우리 전도학교나 아니면 우리 있잖아요. 많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지교에서 잘못된 걸 얘기해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교의 뭐 잘못된 부분이나 교회 잘못된 부분 보이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질문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은요. 그릇이 커져요. 자, 두 번째. 모든 메시지 속에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메시지 그냥 듣는 거 끝나지 말고 이게 여러분 현장에 연결돼야 돼요. 현장에 오직 복음의 말씀이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평상시 질문하고 있으면요. 이게 누려져요. 왜냐면 막 우리 교회에 막 진짜 막 인간관계 갈등이 막 교회에 있다 아니면 가정에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 너무 인간관계 교회 가정의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고 여러분 질문하고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메시지를 딱 듣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듣는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거기서 오직 복음 딱 될 수밖에 없는 결론 날 수밖에 없는 메시지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거를 여러분 잡고요.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이 안 되고 복음이 딱 붙잡혀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거 하면서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랩런트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요. 예배를 통해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신문 권세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뭐 이게 되게 단순한 게 답이 되는데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계속 여러분 현장에서 신문 권세를 사용하시고 신문 권세를 인정하세요. 근데 인정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와. 왜? 여러분이 막 불신앙하고 싶은 만한 상황들이 온다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나한테 하세요? 우리 교회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래요? 왜 나를 이렇게 해요? 그때 여러분 자꾸 신분 권세를 놓치거든요. 자, 신분 권세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이걸 계속 못 누리냐 그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걸려들거나 어떤 사건에 걸려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 그러면 그 사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또 나로 돌아가 버린 거야. 신분 안에서의 나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돼서 그 일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중심을 잘 못 보면요. 그런 가운데 신분 권세를 자꾸 놓쳐버리고 신분 권세로 누리고 그 배경을 누리고 모든 걸 대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로 똑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인도가 있다면 하나님 인도 속에 저는 있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으면서 찾아지면 주님 이 흑암의 역사네요.
주님 이게 소은 거네요. 아 이게 내 중심이네요. 아 그 사람이 나 중심이 이거네요. 아 이 사람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셨네요. 저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개박될지어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게 편집설계 디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순간적으로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이룰 수 있어요. 절대 계획을. 근데 여러분이 아 그래 그래서 저 사람 살리라고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면 될 건데 그때 신분 건설을 못 누리고 딱 어떻게 나 중심에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요. 그러니 내가요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율법, 나 중심의 틀, 나 중심의 그 흐름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게 제일 영적인 큰 문제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주권을 인정을 못하니까 그 감사와 누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한 번은요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한계를 돌파해 봐야 돼요. 한계를 돌파하는 게 뭐예요? 주인을 여러분 고백하고 주인을 누리면서 그 여러분 자꾸 묶여 있었던 그 흐름 한계의 흐름 안 되는 흐름 여기서 한번 빠져나와 봐야 된다니까요. 주인을 정말 인정해서 여러분 문제가 주인 대신 주님 오직 바라보는데 해결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의 복음을 딱 누릴 때 여러분 완전 복음 체험하게 돼요. 영원한 복음이구나 체험하게 돼요. 요 부분에 체험이 없다? 좀 어려울걸요. 감사 안 될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절대 주권 인정하고 구원자를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면서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집중이 돼요. 치유가 된다니까. 여러분 막 해석이 달라져요. 적용도 달라지고 보이는 것도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요 이제 미래를 향해서 균형 가지고 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시고 여러분 생각 좀 내려놓고 나 중심 내려놔야 돼요. 근데 거의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나 중심의 생각 계속하고 앉아있어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이 일은 왜 일어났어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안 끝나는 거야. 네버 엔딩 스토리 안 끝나는 거야. 어디에서 안 끝나는 내 안에서 안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 문제를 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시고 주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절대를 하나님이 이뤄나가신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요 치유가 돼버려요. 그잖아. 막 블레셋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앞에 막 홍해가 막 이스라엘 앞에 있는데 불만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때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봐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보잖아. 아 오직 복음했더니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역사 애국군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대로 돼야 한대요. 언약대로 돼야 한대요.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사실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안 봤어요? 모세하고 똑같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죠? 봤는데 왜 그럴까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지 아닌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을 때가 너무 많고 내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참된 성공이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참된 성공. 나는 성공 중에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아 이거 뭐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문제 생겼는데 나중심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안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주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바라보지 않는 데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시작이 틀려 있는 거야. 시작이 틀렸는데 뭐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걸 딱 봐라. 복음이면 왜 다 됩니다 목사님 그런 메시지를 했겠어. 다 되는데 사람들이 잘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목사님 포함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잘 안 믿고 내가 하려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항상 기억해요. 용사님 계속 이제 많이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이제 흩어진 교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고 항상 뭐예요 미스바에 모였다 이게 모이는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과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이는 교회이기도 해요. 대학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모여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면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는요, 여러분 개인도 돼요. 흩어진 현장에서의 모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흩어져 있어 모든 이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받은 이렇게 전도학교나 교회, 개교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달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살린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언약을 붙잡은 게 강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흩어져 갖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모이는 교회에서 다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서밋 타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감사하고 출발하는데 학교 현장에 가면 영적인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학교 현장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서밋 타임 여러분 아침에 딱 갔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아침에 가진 서밋 타임을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면 되냐면 순간순간 예를 들어 학교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그리고 아까 뭐 과목 공부하기 전에 사람 이제 만나기 전에 뭐 아까 공부하기 전에 어떤 뭔가 하기 전에 잠깐 길게 하지 말고 아침에 누렸던 서밋 타임의 말씀 그리고 주인 고백 기도 이런 복음 누리는 내용들 규례들 있죠. 암송 뭐 성경 암송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잠깐 고백하면서 그 현장의 주인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 생각해 가면서 짧게 하는 여러분이 뭐가 지금 부족한 거냐면 짧게 하는 기도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다니시라니까요. 어디 갈 때, 뭔 일을 할 때 그 현장에. 근데 이거를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스마트폰과 친구가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1대1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 되어져 있으면 서밋타임에서 잡았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야. 짧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짧게. 그리고 그 현장에 딱 맞게 고백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거나 소통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거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정식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내 틀을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죠? 내 주인을 딱 바꾸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바꾸는 거는 그 하나님 것이 내 것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오히려 하나님 계획 깨닫기 좋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CVDIP 전부 다 보라니까. 요셉이 사실은요.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했잖아. 주인을 인정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렸을 때 주인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게 하신 지도자 언약과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미리 갖게. 내가 지도자 언약을 받았지만 지도자답지 않구나. 형님들 뭐 고자질이 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게 내가 지금 노예가 뭐야? 지금 훈련이야. 나는 배우는 시간이야. 지도자 되는 코스야.
딱 이렇게 자기가 지금 미리 보고 이제 미리 내가 갖추어야 될 것,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미리 소유해야 될 것이 뭔지를 딱 알고 그거를 24시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 언약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더 구체적인 말씀, 구체적인 인도, 기도, 응답 그걸 가지고 계속 실현해 나갔는데 그 미션 자꾸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더 완성해 나가시는 CVDIP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누리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탁 만들어 나가버리시는 거거든요. 나는 이게 랩넌트 때 그런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 7대 여정이라는 축복은요. 여러분 질문하면 들어가면 너무 쉽게 보여진다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 인도해 나가시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거꾸로 좀 보고 여러분 좀 하나님 계획을 질문해보고 이렇게 하면요. 계속 그 가운데서 응답으로 딱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고자 하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랩넌트 때요. 지금부터 자꾸요.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 위기, 여러 가지 일 그게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면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 답이 날 때까지 질문해 보세요. 근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강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해 보세요. 질문하시고. 근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 뜻, 계획, 응답 이게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령이 안 계시다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이 안 계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딱 그대로 와요. 유목사님이 여러분 메시지 한 거요. 여러분 놀라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거 실천만 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거기 안에서 좀 거꾸로 보고 좀 질문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요. 야 여기 다 준비해 놨구나. 근데 내가 못 봤구나. 미래는 다 준비돼 있구나. 근데 못 봤구나. 이제 이런 게 보여지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걸려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자꾸 쌓아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 왔을 때 이제 여유가 생겨.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아니 질문하게 돼.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나 제가 많은 랩런트를 만나봤을 때 이게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직 좀 이걸 많이 응답을 못 받아본 사람들은 또 인간관계에 잘 걸린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많이 못 넘어본 사람들은 자꾸 인간관계에 비슷한 문제가 올 것 같으면 내 염려에 쉽게 잡히는데 진짜 여러분 안 되는 문제일수록 더 기도하고 언약 잡고 하나님 계획 잡고 넘어서는 응답을 집중적으로 받아본 친구들은요.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여러분 성령 인도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가 보물입니다. 안 되는 상황이 축복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거 아니면 오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오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수록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갈등거리가 있을 거예요. 자꾸 걸리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걸리게 하셨네. 왜? 걸려야지 여러분이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딱 찾으시고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왜 내가 오직이 안 되는가? 점검해 보세요. 근데 오직이 안 되는 부분이 오직을 만들어줘요. 이게 지금 목사님 얘기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잘 걸려드는 것이 아니 여러분 막 감정이 잘 상한다, 무너진다, 낙심된다, 막 힘들다 이런 것이 여러분 응답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예요. 랩넌트 때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 이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넘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켜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상황이 많다.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최고의 기회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응답받았어요. 감옥에 가도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찾고 나면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 되시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릇,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릇, 나중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심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것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귀중한 렘넌트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